절기상으로 내일이 대설입니다. 대설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데 요즘에는 이상기온으로 제때에 눈이 오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설 절기의 의미는 눈이 와서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또 이 눈은 보리의 이불이라는 말처럼 덮어줌으로써 잘 자라게 합니다. 우리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사한 성경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뜻이죠. 죄를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을 방금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옛날 찬송가에는 시은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 찬송가에서는 고쳤네요. 주의 전이라고.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은 말씀의 주로 오십니다. 말씀의 주께서 시은소의 은혜로 또 대설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도 영락없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누구였죠?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1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의 뜻은 그 뒤에 말을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런 뜻인가 보죠. 여섯째 달의 의미는 여섯은 미완성, 불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아름답게 그려야 해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해서 굳이 다윗의 자손을 갖다 붙인 이유는 예수가 왕의 자손,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무슨 말씀이 온지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온지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평안할지어다 해서 말씀대로 주의 평화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해서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라는 말은 죄와 빚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또 빚을 졌는데 도무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탕감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먼저는 사울 왕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왕위에 올랐으나 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다가 네 부자가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수치와 욕을 당하고 두 눈까지 잃게 되고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제자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80세에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목동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명예로운 왕위를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꿈의 은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주의 평화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평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는 영광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를 평안이라고 하고 공동체적인 평안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주로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된 우리나라 첫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양반들의 반상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운 교회가 이 남녀 차별 의식이 강해서 교회당 한가운데에다가 그 휘장을 쳐놓고 남녀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한석진 목사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녀 차별을, 남녀석을 구별하고 있는 휘장 철폐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상황은 예배당에서 남녀가 함께 모인다고 시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양반 계급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교회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부터가 말 습관에서 남녀 차별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방금도 남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치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요. 연합 차별로 해야 되는데 남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 목사의 제안에 교회가 찬성해서 남녀 차별 휘장을 철폐한 첫 교회, 평화를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과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영광으로, 진리로, 은혜로. 그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영광 아닙니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55장에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마치 대설 찬송인 것 같습니다.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설에 우리를 감싸는 흰눈같이 오시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의 평화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